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향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지 그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아주 시금석과 같은 분이 저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겠지만요, 크게 양분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세례 요한을 초반에는 예수님의 길을 성실하게 잘 준비한 사역자였지만 그 감옥에 투옥되고 그의 인생 말기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예수님께 최종적으로는 꾸중을 들은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초반에는 칭찬을 들은 인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말년에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인생으로 좀 좋지 않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의 정반대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독교의 정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살아낸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가요? 기독교 TV 같은 곳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세례 요한을 전자와 같이 부정되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류, 세례 요한이 말기에 가서 좀 의심을 가지고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의 근거와 그런 해석의 원인을 제가 좀 그분들 입장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그 전반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건 그분들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형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성경 이사야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은 곳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정황과 예수님의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말년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됐다고 생각돼요.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이자 성경 해석자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해석에 반대하는,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세례 요한만큼은 사역의 초기부터 그의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성도이자 선지자였다, 사역자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했던 귀한 선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논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제가 내일 십자가를 질 텐데 능히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걸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저희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 해석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앙이 떨어졌다, 예수님의 인생 말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변절함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두고, 와, 예수님은 숨지기 직전에 그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불신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에서 모자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실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나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신 게 아니고 100% 인간을 갖고 계신 인성으로서 십자가의 이 두려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시고 느끼시고 그것을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 증거예요. 세례요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평생 그에게 일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